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같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33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그랬는데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세례가 세례라는 용어가 3번 이렇게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가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제 물 세례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 차이점 또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그 요한복음 1장은 영적 복음서답게 굉장히 좀 신학적인 주제가 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제가 깊이 좀 다루고 또 우리가 명확한 우리 기독교 십자가 복음 또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이 1장 19절 이하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가 회개에 있어서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회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면서 자 오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 보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제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자 거기 밑줄 한번 해볼게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이거든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요즘 우리들이 받는 물 세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말 그대로 회개의 세례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세례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래서 요즘도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우리가 지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으로 그 고백이 분명한 자에게 주는 세례가 지금 물 세례인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요한의 세례, 그 다음에 물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는데, 자 먼저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너희가 회개하여 밑줄 하시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가 바로 이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보통 저희 교회에서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1:1 양육을 10주간 합니다. 물론 기존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도 1:1 양육을 권면하고 그 과정을 밟는데, 이 1:1 양육을 통해서 이제 처음 신앙을 가진 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로 그에게 물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물 세례의 의미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제 세례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세례는 이런 의미구나, 나중에라도 복습이 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말씀드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인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이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도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십자가 복음에 감격은 하지만, 그러나 내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욕망들, 죄의 본성들, 도대체 이거를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또 실제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은혜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넘어질 때마다 주신 은혜가 뭐예요?
회개의 은혜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비록 죄의 욕망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있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십자가 복음에서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는 우리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말 것이,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면 되네, 그러면 또 죄를 지어도 되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지, 앞으로도 죄를 계속 지어도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됐는데, 그러면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우리는 맨날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맨날 우리는 회개만 하다 인생 끝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성령 세례거든요.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물세례를 줘요. 그 물세례를 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거든요. 왜 성령 세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금요일마다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영상으로 좀 복습해 보셔도 좋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 세례를 주시고 또 우리는 왜 그것을 받아야 되나? 예수님처럼 이제는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복음도 분명히 알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사는 그 복음으로 충만함을 입었어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소욕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풀어주라. 그렇게 절규하다가,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면 완전히 바뀌어요. 승리의 외침을 그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맨날 이제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죄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맨날 나는 오라 곤관자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생각을 심어 넣어줍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도 내 안에 거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 생각,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도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심어 넣어줬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이 안에 갈등이 있지만, 그때 우리는 이 육신에게 져서, 마귀에게 져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 중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징이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내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성령 세례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자세가 달라지냐면,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한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했거든요.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쓴,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썼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죄를 많이 졌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을 때보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니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이제 내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 자인가, 얼마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를 깨닫고 또 깨달으니 내 존재로는 죄인 중에 괴수로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다 그러던데. 아유,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아유, 나 같은 집사 성도가 이 정도 죄쯤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쏟고 살았어요. 죄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까다롭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내 안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세례를 강하게 받았다, 제일 먼저 드러나는 태도가 죄에 대해서 단호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거는 결벽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에 대한 열망, 깨끗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공교롭게 지금 2주 3주 연속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끌고 가세요.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죽지 않는다. 계속 하나님의 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주님 주시는 마음이 너희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그이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셨으니 이제는 됐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땅에, 익산 땅에 지금 잡고 있는 공중권세를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눌립니다. 이상하게 막 전도의 방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강한지.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대적들의 핍박과 방해에도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 그랬는데,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를 강조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몰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 그거는 돈도 아니요, 부귀도 아니요, 세상의 어떠한 영화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더 성령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하세요. 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능력이 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는 죄가 이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성령 세례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가 덧입혀지기를, 완전히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그 간구하면 주님이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교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구나, 세례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언제나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갑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베델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들이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충동과 또 마귀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하나님 고통스러워했던, 그러나 그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제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행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붙잡으며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선물을 받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하여 단호하며 죄에 대한 민감함을 우리들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인생에서 이제는 죄가 이겨진 간증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와 싸워서 승리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예배에 대표기도 할 때 죄의 승리에 대한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늘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패잔병들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비록 세상에 노출되어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로 주어 이제는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보여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갑니다. 하나님, 이 길이 더디 가는 것 같고 외로워 보이고 하나님,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면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주여, 하나님,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그 십자가의 길, 성령 충만함의 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여,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무리가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이 주의 권능을
힘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계속해서 교회 안의 메시지에 아버지 하나님 묶어주셔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완전히 세술에 취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오늘도 이 찬양이 우리들의 능력의 고백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